우리가 죄에 갇혀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어떤 것도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숭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넉넉하게 지불하고 죄악에 사로잡혀 있던 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성량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지불함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 중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금이나 은같이 세상 물질로 지불해서 속량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이루어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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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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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돌아가
할렐루야. 저는 이경조보와 열격으를 섬기고 있는 김수항입니다. 거룩한 주일,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귀한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받으실 고난과 목숨까지 바친 그 희생을 생각하며 묵상과 기도로 예수님의 길을 동행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으나,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허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 속에서 지은 온갖 더러운 죄악과 주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께서 가신 우리들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한 주간을 묵상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동행하지 못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함께 지지 못하였으나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곧 남북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 집권 체제로 변화를 보이며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지 저희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힘을 주셔서 열강들의 논리대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건하여 하루빨리 평화적인 복음통일이 이루어져 저 북녘 땅에도 기도와 찬양이 울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원칙이 지켜지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귀하고 복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더욱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도 원로 목사님 네 분의 신혼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서시는 곳마다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저국 담임 목사님 건강으로 함께 하옵시며 말씀 전하실 때마다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과 축복을 받으며 위로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의 비전과 군선교, 세계선교, 다문화 선교 사업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 사명 감당할 때에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온 가족의 건강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또한 선교사님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와 수정유치원, 전인학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밴쿠버와 시애틀에서 유학하고 있는 전인학교 7학년 23명의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보호 아래 건강으로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성서대학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여 더욱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제13차 전성도 전도축제 및 지역 섬김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전할 때마다 듣는 이에게 귀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전도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교구장님들과 교구 지도자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 건강의 문제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일어나 걷고 뛰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어라 아랠 때에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만나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욱 굳센 믿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점점 강성하여지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늘 부자가 열리며 축복으로 함께하는 온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듣고 배워 실천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전성도 전도축제를 준비하면서 만나는 분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드리려고 노력했던 한 주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절제를 실천한 크리스천의 입술이셨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으시죠? 새가족 여러분을 임마누엘 교회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됨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봄철 전성도 전도축제 및 지역성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만나야 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1시 20분부터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교구별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26일 월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4월 1일 주일 오전 5시에 송파 구미령안에서 드립니다. 고난주간에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을 나누는 도구로 미디어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한 주간도 Let's IMC!
할렐루야. 이 시간은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중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죄에서 끊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물과 피를 제물로 드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된 날 아버지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소원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가셨네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힘차게 인사하시죠. 샬롬 임마누엘. 할렐루야. 저도 좀 몸이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 찬양 월십 그래가지고 제가 아멘은 무슨 아멘이에요. 예. 그런 일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연기를 좀 이렇게 피워가지고 좀 뿌옇죠, 그죠? 네,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결단은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였습니다. 그죠? 선생이 되려 하지 말자. 우리 현대인들의 대화를 통계를 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끊고 껴드는 그 시간이 바로 17초라 그럽니다. 평균. 그러니까 17초 정도는 누구나 다 이렇게 참고 들어요. 근데 17초가 지나가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죠. 아니, 평균이 17초니까 우리 중에는 어쩌면 2초가 되고 3초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자기 주장이 강하고 그리고 나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죠? 결국은 우리들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가르쳐야 되고 또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뭔가 얘기를 해야만 되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만 해도 그래요.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갑자기 저도 모르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또 저 자녀들한테도 야, 마음 놓고 얘기해. 아빠는 니네들 친구야. 그러고 나서 결국엔 또 아이들한테도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뭐 가르치는 일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와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라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셔서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때문에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존경과 경의의 표시를 예수님께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바닥에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이렇게 대추야자 나무라 그러는데 그 잎사귀가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뻗었어요.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나무, 팜트리,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입성을 환호하면서 이 백성들은 허황된 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 들어오시면 그럼 정권이 뒤바뀌고 우리가 그동안 로마에 붙잡혀 있던 인생들이 이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호성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은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안 되셔서 험하게, 그리고 너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평생이라도 함께 갈 것 같았던 그 사람들, 환호를 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외로운 길을 혼자서 걸어가시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불러온 그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시면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아침 7시에 아침 6시경에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가상의 십자가를 대여를 해줍니다. 그럼 그 대여한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한 그룹의 무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갑니다. 비아돌라라스라는 그 길에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참 은혜가 넘쳐요. 물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신 것만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어깨에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한 길을 걷고자 하면 눈물이 막 저절로 흐르는 그런 귀중한 감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14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장사된 교회까지 14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넘어지신 일도 많이 있으셨고, 또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들마다 설명을 해주고 또 마음의 감동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를 이동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지쳐 계셨어요. 너무 많이 힘이 빠져 계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꿈에서 다 제해버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뭔가 도움을 주기는, 물론 도움도 주시죠. 주님이 축복도 주시죠. 그러나 그것만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뭔가를 해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떠나고 말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생명을 바쳐주셨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열심히 걸어가셨죠. 침묵하신 채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시고자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길들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소외당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소외당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소외당하셨다는 이야기죠. 골고다 언덕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이 일어나지 못할 때 일으켜 주었던 안진뱅이와 예수님이 눈을 못 뜰 때 눈을 뜨게 해주었던 그런 사람들과 가늠하던 여인도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선택, 제가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그 십자가를 매겠습니다 하고 나선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매맞고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자 이 로마 병정들은 그 사람들 중에, 군중들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갔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골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걸 보면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저기 그 이집트 동쪽에 있는 리비아란,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있죠. 거기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그 구레네 시몬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동쪽에 있으니까 더 아프리카 쪽으로 가니까 피부색은 더 좀 이렇게 건강한 구릿빛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도 머리 하나만큼 크고 피부색이 구릿빛이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보여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십자가를 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6월절에 맞춰서 이 예루살렘 시내 안에 있으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과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은 이 헬라식 이름의 아들 이름을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결론을 낸 것은 뭐냐면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명절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왔던 그런 밖에 나가 있는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로마 군병이 잡아 끌어서 십자가를 매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감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막 억울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 자기랑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붙잡았을까? 왜 나를 붙잡아서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 근데 여러분, 아마 로마 병정들이 보기에도 질만하니까 부른 거였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까지만 해도 억울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시는구나, 예수님을 보는 눈으로 하여금, 보는 눈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맙니다. 예수가 인류를 사랑하시는 길에 내가 동참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경험을 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나를 보면서 조롱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야 거기서 좀 나와, 창피해, 내가 널 아는 사람으로서 창피해, 일로 나와,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매는 순간에 주님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맡기 싫은 일들을 맡았죠. 그런데 그 맡기 싫은 일들을 맡고 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그죠? 저희 부목사님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저는 몰라요, 누가 그런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속장시키면 교회 떠나겠다고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뭐 교구 임원 시키면은 다른 교구로 이사를 가겠다고, 뭐 이런 협박들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등 떠밀려 가지고 일을 맡아서 했는데,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올까요? 믿음의 가문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외당하실 때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의 소외당한 자리에 있었지는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소외당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루포가 사도 바울이 친하게 지낸 인물이 되고, 내 아내가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소외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자기 부인을 하는 일입니다.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랑거리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쓰는 게, 자기를 부인한 일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아니 십자가를 너무 안 지다 보면 나중에 자기 십자가가 다가와도 지기가 힘들어요. 귀찮아요.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십자가가 내게 다가온다 그래도 이걸 잘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실천해왔던 사람,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겠다고 늘 결심하면서 연습하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은 자기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권리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다 권리도 힘도 초능력도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십자가에만. 여러분들 위해서. 이 두 번째,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23절 오늘 말씀 함께 보시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쓸개를 탄 포도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쓴 물질이 뭐냐면 그 모략이라고 성서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먹인 게 바로 이 모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취제 역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거기다가 마취제를 좀 타서 예수님께 먹이려고 그랬던 거죠. 예수님은 고통을 덜고자 하는 일들도 마다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아니, 인간들이 겪는 고통, 그 모든 고통, 아픔의 순간순간들을 다 고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들을 받아주시죠.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좀 그 마취제 좀 먹고 그리고 고통 좀 덜면 누가 알아요? 에? 아니, 그리고 누가 상관이나 한다니까? 어차피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생명을 바쳐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어때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통들을 몸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개념보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길을 고귀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군병들의 매를 맞으시고 갈보리 언덕을 오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커다란 대못으로 손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들 우리가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고상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못 밟아보셨어요? 못? 예? 못 밟아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니, 못은 다 제껴두고 가시 박혀보신 분, 가시 안 박혀보신 분, 그죠? 요만한 가시,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여기 박혀도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죠? 성가시고 걔는 뭘 하려고 그러면 따끔따끔 해가지고 뭐 이런 저 옷비누로 막 그냥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더 쑤셔 넣고 막 그러면서 가시 박힌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혹시 여기 십자가를 보시면서 요 가시관을 한번 체험으로 좀 이렇게 내가 써보겠다 하시는 장로님 손 들지 마세요. 손 드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뭣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매끈매끈한 십자가에 이 가시관을 예쁘게 15도 각도로 이렇게 쓰시고 뒷공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도 이렇게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손에 못이 박히면 이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못에 박힌 자리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찌르면은 그러면 매달릴 때 이게 다 찢어 나간다고 여기 가장 큰 뼈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못을 박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양팔이 달린 채로 몸은 어쩔 수 없이 축 처지겠죠. 축 처져가지고 보기 흉한 자세,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에 겨우 못을 박아서 발도 이렇게 꺾여져 가지고 있을 것이고, 못에 박힐 때는 어땠을까요? 몸을 막 비틀면서 괴로워하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 겪는 고통들을 다 겪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길을 가셨을 겁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는 형벌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합니다.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멋있게 이렇게 싸매서 이렇게 한 그런 예수님이 빤스 같은 거 입고 계시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십자가의 죄패에는 그렇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마다
거의 비슷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죠.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정말 유대인의 왕이어서 존경심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랬죠. 조롱하기 위해서, 비웃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단순한 육신의 사형이 아닙니다. 인격의 사형이고 감정의 사형이고 그리고 명예의 사형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을 다 쏟고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의식을 하고 일들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만,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언덕 꼭대기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일은 단순히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섬겨주신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고귀한 이미지를 회복시키신 일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더러워진 우리들 때문에, 우리를 보혈로 씻기신 사건, 우리를 물로 씻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피로 내 몸에 있는 피를 짜내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가 피로 도장 삼아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낙원을,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예수의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서 33살에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을 보내실 때까지 이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왜? 도대체 왜? 우리도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밤잠도 안 자고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33년 동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이 십자가의 사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고 계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우리가 뭔가 사회에서 이룬 업적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이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생겨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씬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음식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운동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 조금 산다고 생각하고 우리들 생각에는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밑바닥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가 즐거워한 일들을 조금 절제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막 이걸 다 하지 말고 조금 절제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내가 이걸 다 먹지 말고 조금
조금 절제하면서 내가 가진 권리도 내가 가진 권리라고 다 행사하지 말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행복한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시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있잖아요.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사실은 이게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나만 깨닫게 되는 구원이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이걸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선포하라고. 몇 해 전의 일이에요.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가정 얘기를 좀 할게요. 아이가 이제 전인기독학교를 다니니까 다 신앙 있는 아이들이랑 놀고 어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전도주일이라고 이제 그 교회 학교에서 그래서 전도를 했대요. 놀이터에서 전도를 했는데 놀이터에서 전도하면서 비유도 맞춰가면서 막 애를 많이 썼나 봐요. 근데 그 주에 얘를 데리고 교회 가야 되는데, 전도를 해서 교회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집에 전화를 하니까 그 엄마가 봤더니 안 된다 그러고 끊어버리시더래요. 얘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야, 울지 마. 너 남자가 그 울어가지고 또 선생처럼 울지 마. 응? 왜 남자가 울고 있어? 친구를 전도해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게 됐대요. 엄마가 못 가게 한대요. 야, 그렇다고 뭐, 야, 또 다른 애 전도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안하대요. 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평생 신앙적으로 살아왔는데 전도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미안한 생각은 해본 적이 없거든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왔는데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주님께 미안해하면서 부끄러워한 적이 과연 언제였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고통스러웠지만, 너무나 아팠지만 너희들을 생각하면은 이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고.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 고통스러운 일들 다 거쳐서 이 일을 이루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하겠다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한 번도 망설이신 적도 없고, 한 번도 고민해 보신 적도 없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전하고, 혹 전하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명분만 떡하니 주님께서 주셨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모든 걸 다 쏟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를 한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께 제가 결단의 내용을 부탁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이 고난 주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에? 요걸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건네는 거, 이 이야기를 건네는. 혹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용기가 나시는 분들, 결단을 쓰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셔 좋고 손을 이렇게 들으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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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 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께 미안하지 않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어린 양 예수, 담당하사 원수들이 채찍에 온 몸 지키셨네. 외로움과 슬픔 아버지의 노여움 날 위해 받으셨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머리엔 가시관 그리고 수치의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채찍질에 맞으셔서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셔서 모든 걸 다 쏟아주시며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도 신음소리 하나까지 우리를 위해서 핏방울과 물방울 하나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너무나 초라하게 포장해서 세상에 전하고 주님이 생명을 다해 주신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사랑처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다. 마음을 다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임마누엘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갖 죄악을 위하여 생각의 잘못을 사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심장의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으며 손과 발의 온갖 잘못된 실수와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손과 발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이 고난 주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온갖 죄악들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는 내 죄를 용서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내 죄를 사해 주실 자가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으시며 주 앞에는 사함받지 못할 잘못이 없는 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다음 주일 부활절 새벽에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되새기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렛츠 임마누엘.